저희를 대표하여 김기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채울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공급자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학업, 직장 등의 생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무의 숨 교회가 25년도에도 주 뜻 따라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으로 주변 세상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따라 순종으로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이들과 작년에 이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각 부서를 운영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1년간 드려질 예배와 셀모임, 사금의 시간, 주일학교 간식부, 찬양 운영위 등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주께 올려드리길 바라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은혜와 말씀과 영성으로 교회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함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밴드에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64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64장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간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를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고 강림하시고 주와 흔들으신 덩어리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을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없으며 주를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죠. 그래서 오늘도 한 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진심, 능력과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해를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중간에 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중간에 넘어져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진심, 능력이 있었다. 근데 잘 살다가 1, 2, 3월은 잘 살았는데 4월에 넘어졌어. 그리고 한 6월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7월에 정신 차렸어. 그리고 7, 8, 9 잘 살다가 10월에 넘어졌어. 그리고 11월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12월에 정신 차렸어.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잘 살아오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12개월 살았지만 사실 한 7개월 산 것 같은, 나머지 5개월은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겠죠. 내가 직장인으로서 7개월은 내가 하나님께 여기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방향을 잡고 살았어요. 근데 5개월은 막 일에 떠밀려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7개월은 하나님께 주신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5개월은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럴 때가 있죠. 한 7개월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방향성을 잡고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로 살았어요. 근데 5개월은 내가 애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날 기분 내킨 대로 대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인생을 1년을 돌아보면 7개월은 내가 살았지만 5개월은 내가 살았다고 하기 어려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운동에도 그렇고 일에도 그렇고 관계도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 7개월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방향성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살았어요. 근데 한 5개월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 생각은 내가 안 했고 일상이랑 하나님을 연결시킬 생각도 못 했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7개월은 내가 살았으나 5개월은 내가 살았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그럼 5개월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던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약간 감동이 있어서 니네 둘이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거니? 진짜 감동이다. 로아가 되게 열심히 딱 듣는데 내가 너무 막 행복해서 고마워요. 로아가 나름 사금도 듣고 있거든요. 애들이 커서 여러분 재두사금을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 큰 도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고마워. 들으면 들리는 게 있어. 그치 고마워요 진짜. 그렇죠? 이런 방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올해를 지금 새해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소원을 두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넘어지지 않을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작년, 재작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넘어졌던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살 때 일정 기간은 넘어져서 시간을 보내버린 기억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는 이 넘어진 횟수와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1월 달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월 달에 내가 또 좋은 방향을 세우고 가겠죠. 근데 그건 매년 했던 거고 근데 그만큼 충분히 퍼포먼스가 안 나왔던 이유가 넘어짐의 이슈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느냐라는 걸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주의만 기울여도 70%가 해결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잘 살피고만 가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저거 튀어나왔네. 저쪽으로 발을 내디디면 걸리겠네? 라고 하면 그걸 인지하면 사람이 안 넘어지죠. 근데 왜 넘어지는 거예요? 요거 안 보고 앞만 보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부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을 보고 달리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 거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시선을 좀 넓게 둬서 앞을 보고 뛰되 앞에 있는 길을 살짝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어느 돌부리에 넘어지는지 돌부리를 알아보는 능력이 먼저 필요해요. 그렇죠?
요거 하나면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 뭐겠어요? 안 넘어질 수는 없어. 이게 트랙을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길을 뛰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기간을 줄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넘어졌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넘어져 있는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넘어져도 내 안에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원포인트로 잘 기억하고 한 해를 사셔도 작년보다 결과치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내가 작년을 생각할 때 사실 난 7개월을 살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지점에서 넘어진지 내가 확인하고 빨리 일어나는 법만 배워도 이게 한 1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이상은 나라는 사람의 영적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 안 하고 7개월 정도 영적으로 살아오실 정도의 역량이셨다면 우리가 요거 하나만 기억하는 걸 통해서 3개월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넘어지느냐, 어디서 넘어지느냐. 두 번째,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역사를 어떤 관점을 보면 유대인들이 넘어졌고 일어났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설교 배경을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렸죠. 그럼 거기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거기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 보이고 일어난 사람들이 보이죠.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 가운데 다 항상 소망을 주셨는데 이 시기에 얘네들은 이걸로 넘어져 있었구나. 이 시기엔 이걸로 넘어져 있었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시작했구나. 라는 거기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이라는 주인공을 쭉 보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끝났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원포인트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림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 유대인들은 어디서 넘어졌느냐? 그럼 6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서 넘어졌어요? 욕심에서 넘어졌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5장 8절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게 죄입니까? 전토에 전토를 제하는 게 죄나요? 아니죠. 집 커지는 재미가 죄인가요? 아니죠. 돈이 더 늘어나는 재미가 죄인가요? 아니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레벨업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락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 레벨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넌 뭐냐? 넌 브론즈냐? 아, 넌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넌 실버냐? 넌 골드냐? 넌 플레냐? 그러니까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또 이 사회적으로도 자꾸 뭘 만들어요? 레벨을 만들죠.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레벨업의 기쁨을 느끼죠. 아, 난 상위 몇 프로야, 몇 프로야. 등급을 나누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올라가는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락하는 거 보면요, 막상 이 게임이 재미가 없는데 일하듯이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올리겠다고. 그렇죠? 그만하고 싶은데 이거 5판을 더 해야 내가 골드가 되고 있어. 그럼 그걸 한다는 거예요. 왜? 레벨업이 재밌으니까. 그리고요, 이 레벨업의 중독성이 있어서 레벨업의 즐거움에 훅 빠지잖아요. 그럼 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레벨업 자체가 문제가 안 되죠. 다른 게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산이 늘어나는 재미에,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인정받는 재미에, 내가 내 취미 생활에서 내 숙련도가 늘어나는 재미에, 내가 뭔가를 내가 모으면서 내가 모으고 있는 게 더 늘어나는 재미에, 내가 이것을 늘리는 재미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재미,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재미. 어제까지 여기까지 내 땅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내 땅이다. 어제까지 내가 얼마였는데 내일은 내가 얼마다. 어제까지 내가 집이 이랬는데 이제는 집이 이렇게 넓어졌다. 이 재미에 들려서 다른 게 안 보이기 시작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걸 바라든가 나쁜 걸 바라든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유다가 넘어졌던 것 중에 그 자체가 도덕적인 죄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그때 내가 넘어졌어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나쁜 생각,
악한 동기 이것 때문에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나름 그 자체는 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에 마음을 지나치게 쏟는 거. 여러분 옛날에 티처스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와, 막 선생님들이 막 그 일탁하는 선생님들이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보다가 영상이 될수록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요. 왜? 얘가 영어를 진짜 잘해요. 영어만 해. 그러니까 계속 영상이 틀어지는데 수학은 안 하니? 네 진짜 문제는 수학인데? 수학을 안 해. 왜? 영어는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하면서 재미가 있거든. 근데 수학은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하면서 재미가 없어. 그냥 계속 영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붙잡았는데 기도를 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약간 구름을 잡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나 내가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라는 뭔가 레벨업이 되는 게 딱딱딱 눈에 보여. 그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쏠릴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쏠리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건 눈에 보여요. 가옥에 가옥에 전하는 건 눈에 보여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2과목이 있는데 5과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5과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자기 잘하는 거 1과목에 꽂혀서 그것만 해. 이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 공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죠? 넘어지는 건 거의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유다가. 잘못된 걸 하다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계획입니다.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나오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라. 그러면 이사야서 읽으셨으니까 이 배경이 기억나시죠? 지금 두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왕인 아하스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돼요. 아하스가 했던 계획은 뭐예요? 아시리아랑 동맹을 해서 뒤를 치자라고 하는 게 아하스의 계획이었죠. 아하스는 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거 좋은 계획 아니야. 아시리아한테 돈 갖다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너희를 쳐들어올 거야. 그거 좋은 계획 아니야. 그 계획대로 하면 안 돼. 내가 다른 계획을 알려줄게. 하나님을 의지해. 이건 기도하면서 극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너 스스로 싸워봐.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걔네 둘 먼지나는 두 부직갱이야. 팀워크 하나도 안 맞아.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들어 이러죠. 그렇죠? 얘기해줬더니 이렇게 될 거야. 표적을 구해라고 했더니 저 표적 안 구할래요 라고 얘기해요. 왜? 아하스 머리엔 뭐가 있어요? 내 계획이 있죠. 내 계획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 계획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하스는 기준은 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도와주든가 빠지든가. 도와주든가 빠지든가. 나는 이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더 잘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도와주길 바래. 근데 내 계획을 안 도와줄 거면 방해하지 말고 빠지세요. 왜? 다른 계획을 얘기하는 게 이 사람에게 뭐로 들리는 거예요? 방해로 들려요. 왜? 내 계획을 그러면은 철회해야 되잖아. 그건 방해지. 내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아하스가 이걸로 이사야와 결정적으로 틀어지죠. 그렇죠?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틀어지죠. 아하스는요, 이 계획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이때 기회가 있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전쟁을 하는데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동맹을 해서 극복하고 했다는 게 굉장히 불법적인 건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객관적인 문제,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서 틀어졌는지. 그 중에 하나가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에 대한 애착. 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확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 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도와주는 자 반대 방해하는 자로 생각해버리는 거. 그래서 진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오셔도 내 계획을 방해한다라고 내가 인지하는 거.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입니다.
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전반부 유대인들이 이사야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사라졌고 오늘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 니네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가 필요해. 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사야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귓등으로 듣습니다. 왜요? 나 그렇게 산 지 오래됐는데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났어 아직. 어제도 사라졌고 오늘도 사라지니까 내일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관성이고.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서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 곧 너희 양식과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장인과 요술자를 제외하시리라, 제거하시리라고 표현하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먹힌다는 거예요. 50부장과 100부장과 모사와 귀인과 이 나라가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면 사라져요.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재미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고 이대로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고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진짜 저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자세 고치셔야 돼요. 목사님 자세가 틀어져 계세요. 나도 알아. 자세가 틀어졌지. 제가 목이 나가기 전까지 계속 그 자세로 있다가 지금도 목이 아파서 허구한 날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래도 목이 제가 지금도 약간 거북목이잖아요. 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픈 거야. 자는데 내가 너무 무서웠어. 허리까지 아프면 난 진짜 큰일이다. 그때부터 매트리스 바꾸고 허리 스트레칭하고 이제는 조기 대응을 해. 왜?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이렇게 되면 이게 나아지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제도 사라지고 오늘도 사라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동의해도 안 고쳐요. 너 기도가 좀 필요해. 아유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기도 요즘에 진짜 안 해요. 너 성경을 좀 봐야 돼. 아유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성경을 봐야죠. 근데 원래 살던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성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되게 오래 누워있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전과 다른 한 주를 좀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결심을 하시고. 근데 관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냐면 한 달 정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고 나름 다르게 살아가고 내가 애를 대하는 태도도 바꾸겠다고 다르게 살아가다가 그냥 이러면 원래 작년에 살던 대로 살고 있어. 정신 차려보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느낌도 없이 이게 무슨 쿠션에 넘어진 것처럼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나 올해부터 새 마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언제 내가 넘어졌지 싶게 작년이랑 똑같이 살고 있어.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던 대로 살고 있어. 이게 관성이라는 걸림돌이요. 일상이라는 걸림돌이 그래도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걸림돌이 제일 무서워. 이걸로 걸려 넘어지는 일어나질 않아. 욕심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여기에 너무 과몰입했나? 이게 일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계획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가? 고민이란 걸 해. 근데 관성으로 넘어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잊어버려. 자기가 결단했던 걸.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 걸림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잠깐만 나 오늘 요즘 작년이랑 똑같이 살고 있나? 나 살던 대로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대로 그냥 살고 있나? 하고 하시면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관성이란 걸림돌이 너무 위험하고요. 예루살렘은 관성이란 걸림돌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사야와 하는 대화죠. 이사야가 네가 바벨론에게 너의 풍요로움을 자랑한 것 때문에 네 다음 세대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젊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가 망할까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간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르신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으리라. 네 다음 세대에 망할 거다라고 했더니 저희 자식 세대는 제 나라가 망한다고요?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망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개꿀? 내 죽은 다음에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알게 뭐. 나는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잖아요. 와 대박,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이렇게 됐어. 왜? 행복에 제대로 자빠지셨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왕이 될 때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왜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왕에 서긴 했지만 모두가 유다도 멸망할 거라고 확신했어. 왜? 북이스라엘보다 국력이 훨씬 약했거든요. 아시리아가 이집트까지 쳐들어갔던 나라예요. 이집트의 수도를 점령한 나라예요. 유다 점령에 실패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진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부터. 그냥 아시리아가 점령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젠 유다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난 죽고 이 나라는 망하는 게 예정된 것처럼 살았을 때가 젊은 날이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는 겸비했죠. 여러분, 어렵게 살던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요 이분이 행복이란 걸림돌에 넘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죄입니까? 무슨 소리?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풍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에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푹 빠집니다. 다섯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이건 좀 했으니까 좀 빨리 갑시다.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고레스 칙령의 우상 숭배야 말이 얼마나 많은데 바벨론의 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건 이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바벨론을 흡수통합하려고 고레스가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쌓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너무 현실적이죠. 너무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쫙 스캔을 해요. 네가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번에 대표님이 나 잘 봐서 그렇게 이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서 된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약간 이런. 응? 네가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수도권 부동산 다 올랐어요.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집만 올랐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다 올랐어요. 추세가 그래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그럼 쟤도 하나님이 주신 건가? 쟤도 올랐는데? 쟤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보다 더 올랐어. 응? 현실적인 생각.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당히 요구를 하셔야지. 뿌리를 옮기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후원금은 낼게요, 하나님. 거기까지가 다 현실적이야. 그냥 애초에 시작을 안 하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다가 갑자기 현실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면 내가 너무한 것 같다.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가끔 옛날에도 말씀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기로 결단한 건, 제가 진짜 음성 듣고 결단을 했는데, 제가 그냥 새신자 초대 집회 같은 평범한 대학부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근데 그때 진로가 고민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제 평소의 영적 감각이랑은 다른 깊은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하겠냐. 그래서 그때는 저는 소설가가 돼서 놀고 먹는 게 꿈이었는데 책 한 권 내서 인쇄 받고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귀에 명확하게 신학을 해라라는 말씀 딱 들으셨거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리즈너블한 사람이냐면 그 음성이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딱 눈을 떴어요. 그 기도를 딱 멈췄습니다. 내가 약간 지금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종교 생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야. 내가 살짝 종교 중독 증세가 온 것 같다. 이건 정말 아니지. 정말 너무 비현실적인 선택들. 기도해보고 응답받았어요라고 해서 정말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막 그런 거. 제가 계속 그 견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살았겠죠. 목회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신학도 절대 안 갔을 거고. 저는 아마 직장이 됐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직장이 됐을 때 조직에 부정응하며 관계에 모나고 사소한 실수가 잦으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회사에서 리더 되시는 분들 목사로서 저를 좋아하시면 절 뽑겠어요? 이런 성격인 사람을? 현실을 뛰어넘기 어려워해요. 뭔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뭔가 하다가도 현실적인 설득력 있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 갑자기 맞아! 나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신 분들도 잘 안 일어나십니다. 잘 안 일어나요. 6번째, 실망. 이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죠. 여러분, 응답받고 갈 마음 없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잘 돼야죠. 여러분, 응답받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내 그걸 위해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간에 칙령 때문에 이게 뒤집어졌어.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심했던 일이야.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진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 왕이 바뀌더니 고레스 칙령이 번복됐네. 정치 상황이 바뀌더니 고레스 칙령이 번복됐어. 바벨론 흡수할 때는 다 잘 지내자고 하다가 이집트 통합하다가 싸우니까 민족적 특성이 강한 나라들은 억압하려고 하네 다시. 내 이럴 줄 알았지.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돼요? 저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 진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럼 응답을 받은 게 틀렸나요? 제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요? 제가 오해를 한 건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전 그럼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아니 계획을 똑바로 세웠어야지.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실망.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건물이 빨리 지어지는 것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공동체의 완성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선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건물을 지을 생각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에 꽂혀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게 늦춰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죠. 둘 사이에 큰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로 한 실망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큰 실망감이죠. 이 사람 논리에서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는데 일이 이지경이 됐다. 이 완벽한 논리에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무관심해지죠. 그냥 먹고 사는 쪽으로 바빠지고. 여기서도 넘어지죠. 어떤 면에서 저희가 최근에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실망으로 넘어진 것. 그래서 요즘 여러분 사금에서 보고 계신 것. 실망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반응하긴 합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때라는 거군요. 네, 그럼 뭐 다시 지으라고 하실 때 또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다림의 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일단 저 좀 밀어놓은 것 좀 할게 하고 먹고 사는 거에 확 쏠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신앙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춰버리죠. 그렇죠? 실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해에 6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이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이 기도했을 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청사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돼. 욕심나네? 그럼 그거 신경 쓰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생각 안 써. 그 다음에 막 계획이 생겨.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욕심을 추구하니까 막 인생 계획이 생겨. 그러니까 이 계획을 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이 계획만 생각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그러고 있다가 좀 피곤하니까 살던 대로 살아. 모르겠다.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정신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약속 있으면 나가고 재밌으면 놀고 피곤하면 쉬고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고 일상을 살아. 근데 일이 좀 잘 돼서 행복하네? 그러다 일이 좀 안 됐어. 원망스럽네. 여러분 이 6개가 촉촉촉촉 들어오면요, 여러분 1년 중에 진짜 영적으로 산 기간은 2달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나머지는 막 계획 때문에 한 달 날리고 현실 때문에 한 달 날리고 실망해서 한 달 날리고 행복해서 한 달 날리고, 그렇죠? 욕심나서 한 달 날리고. 그럼 진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기간들이 너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6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6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디테일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예 이게 되게 잘못된 건데, 이 디테일한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냥 다 하지 마 해서 금욕주의로 가잖아요. 야 그냥 행복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야 계획 세우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쉬워.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더 쉬워요, 사실. 탄수화물은 아예 안 먹는 건 너무 어렵지. 하여튼 아예 안 하는 게 더 쉬운 것들 있죠. 아예 안 보면 차라리 나은 것들. 근데 적당히 하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6가지를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날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적당히 하고 있는지 푹 빠져 있는지. 남들은 절대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구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6가지 중에 악한 게 없다니까? 악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고. 근데 푹 빠지면 문제라고.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에 푹 빠지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세요. 욕심에 푹 빠지지 마세요.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살던 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돼요. 행복하세요. 행복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을 아셔야 돼요. 전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 차라리 현실적이 되세요. 그건 인간적인 조언인데, 하여튼 현실적이 되세요. 현실에 푹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망하는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씀드리셔야 돼요. 근데 실망에 푹 빠지시면 안 돼요. 어디에도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요? 인생은 균형이에요. 인생은 균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8과목을 다 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과목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실망이라는 과목에, 행복이라는 과목에, 계획이라는 과목에 푹 빠져서 그 한 과목만 드립답하면서 이거 만점 받으면 내가 수능 아니요. 몇 등급이 나오겠어? 그 한 과목만 만점이고 나머지는 다 날렸는데 인생 전체에서 몇 등급이 나오겠어요? 인생은 균형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 하나 해도 푹 빠지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에 푹 빠지는 순간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만 하세요. 기억만 하셔도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하다 하고 하다가 그냥 내가 여기 푹 빠진 건 아니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너무 좋은 계획인 것 같다. 이대로 해야지. 근데 내가 여기 푹 빠진 건 아니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 왜 별로 안 하고 이게 됐으니까 다른 건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푹 빠진 거예요. 하루 종일 내 계획만 생각한다? 푹 빠진 거예요. 나 행복하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보인다? 지금 문제 심각해요. 푹 빠진 거예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사니까 사라지고 살다 보니 사라지대요. 푹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중심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짧게 할게. 두 번째, 그럼 일어나는 법. 오늘 본문은 이건데 일어나는 법. 원래 원고 분량이 뒷부분이 짧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거.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그럼 이 유대는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 이 유대는 뭘로 일어났어요? 기도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결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결단은 무슨 결단이냐?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넘어진 상태에서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수준들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그냥 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거의 내가 푹 빠져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정도만 가능하지, 마음은 여전히 거기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 중심이 확 일어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서 푹 빠졌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근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기도하면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 닿아야 돼요. 감각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말은 자비를 따라 은총을 말하리다라고. 자비, 사랑, 자비, 사랑, 자비,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 자비와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간구하는데 그 기반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신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 중간에 뭐라고 표현해요?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되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근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스토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있잖아요. 이게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조상과 후손을 아버지의 아들처럼 되게 가깝게 느꼈어요.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저 누구 가문의 누구입니다라고 할 때 그 가문의 이름을 내 이름, 내 할아버지 이름 정도로 가깝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느낌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할아버지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날 보고 이게 표현할게요. 그냥 쪽팔려. 그래서 아니 걔 그 집 손자죠?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봐도 내 꼴이 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 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그 집 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부정해. 왜? 쪽팔려서. 약간 이런 거. 이 정도로 내가 한심해.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내 아버지도 이 상황에선 날 모르는 척 할 것 같아. 내 할아버지도 이 상황에선 날 모르는 척 할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아는 척 안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엄청난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날 봤는데 여기서 안 되겠다. 집에 가. 그래서 집에 가서 야 아까 힘들었는데 나도 나설 수가 없더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가 내 부모도 내가 부끄러워서 날 외면할 만큼 내가 한심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이 기도를 계속해요. 이걸 반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 느껴질 때까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때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아는 척을 안 할 때라도 하나님은 내 옆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첫 번째, 실망 때문에 넘어오신 분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하나님 나를 깊이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게 내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어떤 상황에 대한 이견 때문에 큰 실망감이 왔던 감정이 극복돼요. 그래,
그 장면은 여전히 섭섭해.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근본적인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 실망이라는 감정에서부터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얘기를 하면 실망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전체적인 감정이 되지 않죠. 사랑이 다시 한번 신뢰될 때.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실망감? 나에 대한 실망감. 여러분, 6개가 다 있는데 어느 돌뿌리에 넘어졌건 사탄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못 일어나게 누르죠. 못 일어나게 누르는 방법은 두 가지죠. 넘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일어날 능력이 없는 한심한 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와 자기정죄의 엄청난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죠? 회개는 그냥 방향을 바꾸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로 도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정죄는 뭐예요? 네가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똑바로 살 수 있어요? 넌 무능한 애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능한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 그게 내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왔구나라는 거에 대한 뼈저린 후회는 괜찮아요. 그거는 방향을 다시는 안 바꾸고 딱 제대로 가게 하니까. 하지만 내가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건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유사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어요. 6교 중에 무엇으로 넘어졌건 사탄이 그 다음에 쓰는 건, 사탄을 그냥 표현을 합시다. 사탄이 그 다음에 쓰는 건 자기정죄인데 그걸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걸림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행복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오락이 재밌고 노는 게 재밌고 막 그래서 애랑 놀아주는 걸 귀찮아하던 아버지가 내가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면 요거 놀면서 애랑 놀기 귀찮아했던 내가 너무 한심해지죠. 왜?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저거니까. 사람이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요, 그보다 덜 중요한 거에 마음 썼던 시간들을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이 그래, 나 행복한데, 행복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율법으로만 들려. 의무로 들리고 귀찮은 걸로 들리고. 근데요, 사랑을 감각하면요,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지. 그게 나한테 더 큰 행복이지가 감각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행복에 푹 빠져서 살면 안 돼. 그래, 행복에 푹 빠져서 살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 결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난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뭐 이렇게 나와. 너 너무 행복에 푹 빠져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 뭐 나중에는 막 그렇게 돼요. 그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더 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행복.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고백하셔야 됩니까? 내가 사랑을 깊이 감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넘어진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출애굽의 장면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안으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고,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이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3년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하심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뭔가 살아갔어요. 내가 직장에 서서도 하나님께 여기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고 내가 복음의 모범을 보이고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 감각으로 살아갔어. 근데 내가 그 감각을 놓치고 내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내 인생 계획으로만 살아갔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고 계세요. 내가 나 혼자 떨어져 나와서 그 일을 잊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고 계심들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뭐가 느껴져요? 저기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나만 왜 떨어져서 여기서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나만 여기서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구나. 나만 내 계획에 빠져 있었구나. 나만 내 행복에 빠져 있었구나. 나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만 현실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봤던 것들에 대해서 나 뭐하고 있었지? 나 좀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네? 나 왜 이거밖에 안 보였지? 나 왜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내 행복, 내 재미, 내 노후, 내 돈,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보였지? 나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지 않았었는데? 나 더 넓은 그림에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감각되는 거예요. 하면 역사하심에 대한 기도. 하면 역사하시면서 깊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그것이 감각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상을 살아가던 거, 내 계획에 집중하던 거, 욕심 부리던 거, 이것에부터 싹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세 번째가 초대의 간구.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 주 사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망하는 자에게 강림하십니다라고 이 시인이 계속 고백하면서 악망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해요.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없어요. 지금 경험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확실해요. 근데 지금 내 현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라고 하나님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나에게 보이세요. 나 그걸 너무 원하는데 나 너무 원하는 이 악망은요 너무 원하는 거예요. 이 악망.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강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변수로 그 인생에 임하셔서 그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악망과 강림.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 번째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 장면, 금식에 대한 장면들을 우리 함께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니까 뭐 했어요? 배우고 들은 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렇게 어려운 일 생겼을 때는 금식해야 돼. 우리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라고 해서 금식 기도했죠. 근데 금식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아세요? 라고 그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니네 금식하는 거 봤어. 근데 너 놀 거 다 놀고 하더라. 할 거 다 하고 네 일상에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금식해야 돼 금식. 오늘 배고파. 배고파. 내가 물 먹고 놀아. 그리고는 아침에 30분은 금식 기도해서 그건 해야 돼. 이렇게 하더라. 뭐가 없더라? 악망이 없더라. 한번 해보는 거더라.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 기도 해봐.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럼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계획 갖고 해결은 하지만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지. 나 굶는 거 잘해. 한 3일 굶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한 30분 하면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이렇게 막 금식 기도 해봐도 저는 안 되던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내가 기분이 상하면 이벤트 한번 해줘. 그랬더니 이벤트 뭐 꽃 사고 뭐 그러면 되는 건가? 오케이 이벤트 꽃 레스토랑 맛있는 거. 야 너한테 35만 들어가서 풀렸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풀려? 너나 처먹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금식이 마음에 와 닿겠어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악망.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날 일으키시길 바란다 라는 거, 그렇죠? 내가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감각하면서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이사야서 우리가 약속하시죠. 여러분들이 넘어지셨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류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번 풀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때에는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그 걸림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실망에 넘어지셨어요. 그럼 사랑을 묵상하시는 것으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행복 뭐 이런 거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들 일상 중요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느낄 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셨어요? 다 알겠는데 이거는 다 어느 정도 동의되는데 깊이감이 얕아졌어. 목사님 말하시는 거 다 있는데 깊이감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악망하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훨씬 더 기도를 좀 더 비장하게 하셔야 돼요. 좀 더 비장하게. 저도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다가 전 보통은 뒤에서 이게 전체 시야가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평일엔 저는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그럼 조금 앞으로 나와요.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저 이 의자도 안 앉아요. 저 제 의자 좋은 의자 앉아서 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지면 이 저기 의자로 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기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방석도 안 깔고 팍 해서 눈치 봐요. 그게 뭐 하나님이 삐져서 하나님 화나서 이런 게 아니죠. 뭔가 내 마음이 기름기가 꼈다고 제가 느끼는 거죠. 기도하는 내 마음이 그냥 대충 하는 걸 내가 느낄 때 내가 내 자세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 마음의 기름기를 빼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도 안 될 때는요 간절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걸림돌에서 탁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딱 여러분들이 가졌던 송구영 신당에 새해 첫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시 한번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 정말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성숙한 깊이 있는 삶의 방법과 기준과 지향과 소망도 올해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강조하는 건 내가 몰라서 안 했나, 내가 없어서 못했나, 내가 지키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고 하신다면 우리 지키는 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어디서 내가 걸려 넘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기로 기도와 함께 결단하세요. 그러면은 작년에 7개월 사셨던 분이 올해 10개월 사실 것이고 작년에 3개월 사셨던 분들이 올해 6개월 사실 거예요. 넘어지는 기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괜히 자기 정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탄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걷는 법을 배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베드로가 나쁜 의도로 한 말 아니었죠. 예수님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고통을 받으세요? 베드로는 그냥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에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보시죠. 저 아이디어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 오히려 베드로의 순진한 호의의 말에 내가 아이고 그래 네 마음이 따뜻하다 그치 그래 좋다 그래 그럼 그러게 그 고통의 가정 없이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시나 모르겠어 그치? 이러면 넘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 거리를 두시죠. 굉장히 거리를 두시죠. 이거 걸림돌이다고 알아보신 거죠. 걸림돌이네 피해가야지. 그래서 되게 심하게 피하셔서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베드로 상처받고 막 또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각을 배우세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이게 나쁜 거여서가 아니야. 이 행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벌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툭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내가 넘어지겠네 하고 내가 그걸 피해가기로 결정할 때 올해 여러분들 훨씬 더 밀도 있는 내가 돌아보면 한 3개월은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떠내려갔다가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 그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가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왔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총무님이 진짜 반주지 않으면 반주해야 되고 너무 감사해요. 찬송가 다시 부를 텐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라는 찬양이에요. 저희 찬송가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쏟아놓으라라고 할 때 우리는 자주 그냥 그래 내 입장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원망 다 그렇죠.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이런 전반적으로 한번 쏟아낼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대전제는 새해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걷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새해와 상관없이 아직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사실 6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실 지금도 실망해 있구나. 내 일상에 떠밀려가고 있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내 계획에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들 어디에 넘어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 참여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일어나 있지만 사실은 자신 없으신 분들 내가 작년에 6가지 중에 무엇으로 넘어졌었는데 내가 그것으로 다시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안 넘어지고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 이것에 넘어졌습니다.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작년에 이것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일하시는 붙잡고 내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항상 돌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서 갈등할 때가 있었을 뿐 항상 돌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항상 돌보십니다.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일하시길,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삶 가운데 일하시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보함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넘어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넘어진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이 힘들어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아직도 어지러움 좀 넘어져 있어 보이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고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주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넘어졌다 정죄하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서 인생길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덜 넘어지려 주의하며 넘어질 때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려고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넘어진 나를 바라보시며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의탁하겠사오니 주여, 되도록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면 저희가 일어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면 저희가 일어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 저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넘어지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지는 자마다 주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강림하신 은혜를 저한테 보이셔서 저희가 올해는 덜 넘어지고 빨리 일어나 올 한 해를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배